지금까지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2번 설교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어도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까요. 힘써 지켜라는 말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지런함을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이 이론을 말한 뒤에 그 교회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부분으로서 첫 번째 권면한 것이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됨의 전제는 4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7가지 하나됨 때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믿음, 세례, 소망,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됨을 추구하는 연합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2절, 3절에서 5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를 살펴보았죠. 겸손, 그 다음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이걸 보았고, 자, 오늘 이제 온유, 그리고 평안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 힘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이게 온유함입니다. 자기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이 온유하고입니다. 예, 이 온유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한 모습인 거죠. 강한 자가 힘을 조절하여 가지게 되는 부드러움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 다시 한번 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사람 모세라는 이 사람은, 모세를 강조하는 거죠.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온유함이냐면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이 들어있긴 한데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2장 앞뒤의 문맥은 이런 상황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역합니다. 네가 왜 우리보다 더 높아지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복판에다가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해, 이렇게 적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나한테 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힘이 있지만 모세는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듭니다. 야, 모세는 나하고 대면에서 얘기하는 사이야. 너희들 왜 함부로 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서 모세를 높여줬습니다. 권위를 인정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내 편이야, 너희들 이제 까불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온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미리암의 문둥병이 생기게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여기서 더 나타납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뭐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다가 문둥병 걸린 미리암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불쌍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개입해 달라고.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난리를 치니까 명하에서 물을 내라. 근데 두 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처분이 내려왔죠. 너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럼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못 가는데. 근데 모세는 끝까지 갑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그리고 거기 가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나안 못 가는데요? 그 백성들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근데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느보산에 가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박해자들쯤이야 천사들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바람 한번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않습니다. 힘 조절하시는 거죠. 이유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러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아버지의 일을 하기로 작정했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늘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으로 중심을 맞추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로 맞추기 시작하면 내 힘이 빠집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멍에를 맸더니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지면 질수록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멍에를 지면 예수님이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시죠.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성경에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찾아봤더니 특별히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덕목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디모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 모세,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저당 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맡긴 사명에 그냥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온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이게 누구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냐면 주의 종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 4절에도 나오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자기의 위엄을 과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타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나타내야 되냐라고 할 때 아무데나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위해서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야 된대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임금이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참된 것을 위해서 임금이 자기 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불의가 아니고 임금이 여러분 불의를 쫓아다니고 불의에 자기 힘을 쏟아부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왕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냐? 온유예요. 온유. 온유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힘을 잘 조절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소망하심을 바라면서 힘을 잘 조절하는 것, 거기에 힘을 쓰는, 임금이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힘이 있다고 무조건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함을 나타내는데 왕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그리고 임금, 이들은 다 지도자들이고 다르게 말하면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든 교회든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요소가 뭐냐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지도자가 온유하지 못하면 교회든 세상이 다 분열되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얌전히 있던 깨구리는 상처가 나고 피가 터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깨구리는 돌을 못 던지거든요. 던질 힘이 없으니까, 던져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지도자들의 거만과 독단, 불같이 거친 성품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이 찢어지고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자주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초대 임금인 여로보암의 그 독단, 그리고 힘에 의한 강요, 함부로 절기를 옮기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므낫세 임금의 그 폭정, 선지자들 다 죽이고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엄청나게 갖다 놓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온유하지 못함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권위를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용할 때 나라든 교회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지만 지도자가 되었다면 온유함을 훈련해야 되고 인격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그다음 마지막 5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 평화 혹은 화평 혹은 화목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다 다르게 좀 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말구에 누워 계실 때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래로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평화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당시 이스라엘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는 용어를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높아지시니 이게 신들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자기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되어가지고 가이사가 자기를 신이라고 이제 높이는 거죠. 그런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에 황제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주 161년에서 180년까지 다스린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대략 200년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권력과 권위로 만들어진 세계 평화입니다. 로마가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주전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기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를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팍스 로마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운데 로마가 평화를 이뤄놨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 평화 주러 왔어. 천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해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들었더라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충격적이죠. 아니, 지금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있는데, 전쟁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노래하기를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가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말이죠. 다른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만든 평화입니다. 억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평화죠. 그냥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세금 내고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런 평화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르길래 이미 평화가 있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어쩌면 모순될 것 같은 그런 천사가 노래를 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는 겁니다. 이런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말 자체가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말이죠. 평화가 있다면 주로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죠.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다고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평화롭잖아요. 팍스 로마나처럼. 근데 평화 없어요. 전쟁 없다고, 조용하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진짜 평화는 죄를 해결해야 옵니다. 죄가 없어져야 옵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붙여놨는데, 근데 이 둘을 다시, 이 하나를 만드는 걸, 이것을 다시 둘로 만들어보는 것이 죄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도 끊어버리게 만들고, 부부도 하나 되게 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죄의 힘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평화는 오늘 본문 같은 책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예요.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심으로 만들어진 평화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로 분열된 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보다도, 황제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를 거기에 힘에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힘을 빼물어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없애셨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관계, 죄 때문에 원수관계가 되는데 그 원수관계를 화목으로, 화평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평화 만들어 보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만, 여러분, 사람은 평화 못 만들어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평화를 그냥 선물로 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니까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엄청난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평화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도 똑같은 거죠. 구원도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그냥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를 거의 구원과 같은 의미로 씁니다. 문맥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는 알 수도 없고 맛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알고 화목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꽂혀 있어야지만 아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화평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본다면 유대인이 하나님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십자가의 피 공로로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님과 이방인이 먼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십자가가 그 사이에 없으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십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화목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화목을 경험해야지만 옆에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평화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해야 될 값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 정신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됐으니까 우리 사이의 화목도 이루려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져요. 바울 서신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절반 가까이.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문안 인사에 보면 반드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교회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또 어떤 곳에는 긍휼을 넣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두 다. 근데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두 군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그래서 하나됨의 전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반드시 계셔야 된다. 그 한 분을 함께 믿을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부교회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